할렐루야. 예,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벌써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랑하고 축복한다는데도. 예배나 결혼식장에 오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결혼식장도 그렇고, 예, 거기에 찾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이나 사람들 혹은 이 예식장 그날 주인에게 눈도장만 찍으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눈도장만 찍으러 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눈도장 찍고 밥 먹고 가는 분들 있다고 합니다. 눈도장 찍고, 예, 식사까지는 하고 가세요. 예.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 눈도장 찍고 밥 먹고 은혜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예식장에는 눈도장 찍고 밥 먹고 축복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감사가 먼저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지나오면서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되었고,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우리 삶에 여러 주변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상황들이 일어났지만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도 높여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여러분 절대 물에 빠진 사람은요 손을 붙잡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질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머리채를 잡아야 된대요. 머리채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힘 빠지도록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느냐고 모두 칭찬하면서 그 사람에게 메달을 주고 칭찬을 하는데, 정작 살아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신이 내 머리칼을 잡아서 아파서 혼났다고 두고두고 원망을 하더랍니다. 두고두고 만날 때마다 그때 내 머리채를 잡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고.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속담이 생겨났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물에 새겨서 빨리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미국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위튼버그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34년 전에 학비 $200를 미처 내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그에게 선처해 주셔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갚으라고, 사회에 진출하면 갚으라고 배려를 해서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34년이 지났어요. 34년이 지났는데 이 위튼버그 대학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100만 불이나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200불 빚진 학생이라고 하면서 100만 불을 그 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실존 인물인데, 여러분 미국의 대파워 회사의 사장인 스탠리 헨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성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감사를 잊지 않는 그의 성품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를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것.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것. 그렇게 사람들은 감사하기 어렵고 감사하기 쉽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 동안 뭐 했습니까?
감사 박수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 감사, 그리고 하하하 이렇게 웃었어요. 정말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 칼빈주의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날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 리마인드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날마다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감사 속에, 감사 박수 속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리더십을 섬겨주시고 또 연륜도 작고 경험도 적은 부족한 지도자를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당회장이라고 세워놓고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해 주시고 또 우리 전 당회원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이야기만 하면 다 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순종해 주셨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 인생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요, 감사가 먼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모습 가운데 감사보다는 서로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환경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버리는 부정적인 마음이 그득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꽉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가고 각종 흉악 범죄와 대형 사고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시대가 겪어야 하는 지금의 상황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것에 이 시간 초점을 맞춰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시편 103편 1,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짧은 1, 2절에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택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까닭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보다 먼저 드려져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먼저인데 첫 번째로 감사는 예배보다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예배보다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바로 이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시편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1핵이라도 변함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 그대로 받아들임, 이것이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것이 바로 가장 존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여러분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최우선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보다 또 먼저 드려져야 할 것이 감사는 또 무엇보다 먼저 드려져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기도보다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는 기도보다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기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먼저 그동안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음을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좋은 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감사함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오랍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쩌면 약간 예수님께 원망과 한숨 섞인 아쉬움을 보냈습니다. 통분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갇혀있는 그 무덤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큰 돌로 굳게 닫혀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입구에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향한 과거의 사랑, 그리고 미래의 믿음, 이것이 되었으나 지금 당장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오라비를 살리는 현재의 믿음, 오늘의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은 후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은 후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고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자.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동여맨 채 걸어 나오는 기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끝나자마자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같은 감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 첫 번째 순서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달러만 엄청 구하죠. 달러만,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 하다 보면 어느새 이 바람이 세져서 달라 하나님 앞에 그러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을 먼저 드리고 후에 여러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또한 역시 감사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맞춰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최우선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는 예물보다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예물보다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감사는 무엇보다 먼저 드려져야 한다고요? 예배보다. 두 번째는요, 기도보다. 그리고 예물보다. 세 번째는 예물보다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꼭 예물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예물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감사함의 표시로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비로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있어서 예물, 헌금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죠. 선제되는 것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자원함이 없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절대 수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또 여러 가지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저랑 같이 52주 감사하자 약속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저랑 같이 감사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계시는데 몇 분 계셨어요. 예, 그때 아마 금양로 기도회 같은데 나오신 분들 다 작정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52주 완주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표면적으로 감사만 하자 이렇게 약속했지만 저는 사실 52주 선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2주 한 주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이것을 또 완주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제 목양실에는 52주 드린 이 감사 이 제목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넘겨보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그저 단순히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그 주간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적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가 예물보다 먼저 드려져야 함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는 봉사보다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봉사보다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제가 감사가 먼저 드려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예배보다, 그 다음에 기도보다, 예물보다, 봉사보다 먼저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여야 합니다. 시편 37편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몸으로 봉사할 때에 건강할 수 있으며
또 물질로 봉사할 때 물질의 창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함으로 우리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맡겨지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것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해봤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한두 번 기회 주다가 어떻습니까? 보직 변경 아니면 우리를 퇴출시켜버립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과 맞지 않아, 우리 직장과 맞지 않아, 우리 공동체와 맞지 않는다고 우리를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미쁘게 여겨 구원하여 주시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천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천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죠. 여러분, 고로 교회의 귀한 일들을 섬기며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은 내 달란트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후천적으로 개발되기도 하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귀한 일들을 맡아 감당하는 봉사직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 차량봉사, 그리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교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로 섬기게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봉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러나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 없이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이 한 가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아유, 정말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내가 이 추위에 벌벌 떨며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정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지 못할 십자가가 없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 없이 하는 봉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감사함 없이 하는 봉사는요 자신도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봉사하기 전에 먼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덜 사랑하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히 사랑하겠지. 이 땅에서는 뭐 그냥 다 부족한 대로 사는 것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땅에서 좀 못했으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역시 천국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어떤 일이든 주께서 주신 귀한 일들 맡아 감당하며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당해 여러분이 천국,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결인데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희한하게도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최상의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이 귀한 땅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이 사회도 범죄가 줄어들게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더 큰 행복에 젖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감사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주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되새겨보며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